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7월의 첫날이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금번 세례식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날씨와 또 일정들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올 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가뭄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세례식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물이 얼마나 있을까? 저하고 우리 임원들은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세례식 전에 하나님이 정말 적당한 때에 이렇게 비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도 구름으로 해를 쫙 가려주셔가지고 햇빛에 타지 않게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날씨를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했지만 특별히 유아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은요 세례식이 끝나면 저하고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저에게 오지 않고요 저를 보면 막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물먹인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담이나 우리 이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금방 잊어버리는데 4살짜리 우리 윤준이가 좀 걱정이 됐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어머님이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이녀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몸무게가 저하고 비슷하게 나가고요. 덩치가 키고요. 태권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얘가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물로 끌고 가는데 힘이 저보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무릎을 꿇히려고 하는데 제 어깨를 딱 잡고 안 앉는 거예요. 밖에서는 어머님이 막 애타는 마음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몇 번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결국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윤준이가 얼마나 의젓하게 저는 자지러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4살, 5살짜리 세례 바치다가 머리 끄댕기 잡히는 그런 목자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들어가는데 팍 잡아 당겨가지고 근데 그런 불상사도 없이 윤준이가 참 의젓하게 세례를 잘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영 한 영은 물에서 올라올 때마다 정말 할렐루야라는 감사와 기쁨이 탄성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된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왕의 대관식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처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삶은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부모가 좋은 직장에, 좋은 집에, 좋은 곳으로 사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사든지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을 부모는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정말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 분당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고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첫째는 시험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이후에 펼쳐질 것이 어떤 기대를 합니까? 뭔가 놀랍고 뭔가 좋은 일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건과 오늘 시험을 받은 이 사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준비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좋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의 전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시험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는 목적이 뭐예요? 학생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미워서 시험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며
어느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서 어떻게 그걸 보충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는,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하시죠. 왜? 그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길, 그들의 신앙이 더 성장해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근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자녀가 육체적으로도 자라지 않으면, 아니 그가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부모의 큰 근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광야로 그들을 몰아넣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예. 신명기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시고 시험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성장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의인인 욥을 시험하셨습니까? 그를 더 성장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 시험을 다 통과한 이후에는 내 믿음이 더욱더 순금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필수 코스라는 거죠. 그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내 신앙과 내 인격을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시고 더욱더 성숙하여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되고 더 사랑스러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랑하는 이 자에게 어떤 시험이 오냐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다시 보면 말씀 돌아가시면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더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끌어내리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더 강력하고 더 강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충만하게 내렸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마귀의 시험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험하냐면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정말 위험할 때예요. 왜?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야, 내가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이 충만해졌으니까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아니, 제가 마귀라면요, 저는 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타락해요. 뭐 하려고 힘을 씁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그때에 마귀는 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450명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또 3년 동안 비가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비가 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칼로 다 진멸해버렸어요. 그의 믿음은 하늘을 찌릿하고요, 그의 역사는 온 주위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낙심해서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순식간에 시험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와 시험할까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할까요? 우리 아동부들이 이 사탄을 그리는 거 보면 이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째는 피부가 검은색이에요. 예. 그리고 뿔이 있어요. 어디서 사탄을 봤는지 이게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털이 막 지저분하게 나 있고. 근데 정말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사탄은 다 빨간색 삼각 팬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보고 그렇게 그런지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묘사한 게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요, 사탄은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사탄은 절대 무서운 모습과 지저분한 모습과 빨간색 삼각 팬티를 입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게 우리에게 오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수님께 접근하여 시험한 사탄을 이 그림에 보면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사탄도 막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넘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징그럽고 무서워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달콤하고 혹 넘어가게 온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사탄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의 3절에 보면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3절에는 시험하는 자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려 본 빅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게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이 파멸하는지 잘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게 제일 강력한 하나님의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요 왜곡하고 비틀어 버립니다. 절대 전면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마 이러지 않다니까요. 천국이 없어, 지옥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뜨거운 것을 대면 활짝 놀라서 그 뜨거운 것에 넘어지지만 그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팔팔팔팔 끓이면 얘가 자기가 익어서 개구리탕이 되는지도 모르게 거기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마귀는 의를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게 만들 때 약간만 비틀어요.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시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건만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약간 비틀어버리죠. 오늘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비틉니까? 어떻게 비틀어요, 여러분? 예? 어떻게 비틉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마귀도 다 듣고 있다니까요.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비튼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서 썩어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비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들어와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왜곡되고 비틀어 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은 파멸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왜곡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인생이 비틀어져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내 생각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은 육체를 쫓아가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그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가지 마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한 영혼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말씀이며 그 인생이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멸망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곱씹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 말씀에 돌아가면 오늘 보면요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광야라는 말 40일을 금식했다는 말을 왜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는요 40일 금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누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너희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그 40일을 금식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너희들처럼 광야에 내몰려서 40일 금식한 후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시험,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어떤 시험이죠? 네?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줄이신지라,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쭉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제일 먼저 받았던 시험,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굶주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가장 처음 받은 시험이고 가장 강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먹는 문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결핍, 부족함,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여기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고픔 시대를 아마 사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그나마 제가 배고픔을 경험한 것은
몇 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부산교회 청년반들을 데리고 강제 금식 기도를 시킨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저 때문에 무서워서 밥은 못 먹고 이제 쫙쫙 1박 2일 동안 굶으면서 12시부터 기도해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굶고 기도를 시키죠. 그래서 6시 해가 딱 뜰 때 제가 다 데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운영한 식당으로 갑니다. 밥을 다 거덜내버려요. 그 우리 청년들이 그 밥 먹으려고 그 금식 기도에 동참을 하거든요. 처음에 10몇 명 하다가 나중에 막 20명, 30명, 나중에 40명, 5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 줄 모르고 그냥 몇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이틀을 굶는데 너무 허기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이 밥을 굶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제가 그때 청년할 때 그것을 조금 경험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시고 그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40일을 굶으시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은 뭐냐면 굶주리고 부족하고 결핍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서 모든 것이 넉넉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